오늘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들 우리에게 크게 낯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정말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삶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잘 정리하고 바른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본주의를 살펴볼까요? 신본주의는 이 단어 그대로 하나님이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이시고 목적이시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 첫 번째 문답에서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인간에게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고 목적이시며 삶의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본주의가 그 중심 사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몇몇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시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본주의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작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를 보면 내게 내 말을 내 언약 내 소유 내게 대하여 이 모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시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106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여기 우리라는 건 당연히 신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성경이 일관되게 신본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인본주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신본주의와는 반대를 나타내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인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짧지만 강력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물론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 자신이 모든 사고와 행동의 주체가 되어 결정하고 실행을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중심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본주의의 뿌리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우리는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인본주의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중심에 바로 인본주의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정의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누가 주체가 되는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강요하시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행하도록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신본주의의 삶을 살 수도 반대로 인본주의의 삶을 선택해 살 수도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제 아담은 그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주인이 되는 삶, 곧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의 후손으로 인본주의의 삶을 자연스럽게 선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신본주의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가 자연스럽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본주의가 마치 몸에 딱 들어맞는 옷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행했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시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문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것이 갈라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합니다. 여기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은 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상이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본주의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결국은 인본주의가 낳은 열매로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님이 책망하고 경계하라고 하셨던 무리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일까요? 역시 그 중심에 인본주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율법과 함께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자신 또한 의롭다고 여겼던 중요한 근거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미 수련회 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런 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명령이다. 복음은 약속이다.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어로 하면 if, then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복음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자, 그리고 율법은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명령은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반면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은 나쁜 것, 복음은 좋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두 좋은 것입니다. 단 율법은 그 용도 자체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그 행위에 100점을 맞아서 구원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좌절과 실패의 승잔을 맛보고 복음이 이끄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자, 율법의 기본 정신은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법칙입니다.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정상적으로 율법이 안내하는 길을 가다 보면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제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나아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인본주의를 더 강하게 붙들면서도 나는 신본주의의 삶을 잘 살고 있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통과해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다시 말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본주의의 역사가 관통해 가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신본주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는지에 대한 그 성취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한 홍수로 심판하시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언약은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 모든 성경에 나오는 계약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계약을 보면 두 당사자 간의 이행을 조건으로 성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그 언약을, 계약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너희 사람도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 여기 노아의 언약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 모든 언약들이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인간이 도움을 주어서 성공한다거나 반대로 인간이 방해해서 실패하는 언약이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본주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두 갈림길은 성경 안에서만 존재했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내내 이 두 중심 사상으로 사람들은 나뉘어져서 때로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다가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두 사상의 충돌과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격돌한 중요한 현장을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두 사람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얘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두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어거스틴을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란 이름은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본래 이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럴 만한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릴 적에 이미 떠났고 대신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의 쉼치에 지내다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아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적 쾌락에 빠져 살아가게 되죠. 그러던 중 그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유명합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가사에 이끌려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것이죠. 재빨리 성경을 펼쳐서 자신의 눈앞에 보인 그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철저한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살며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이제 그 스스로는 신본주의의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된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신본주의의 중요한 기초를 놓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펠라기우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텐데 사실은 인본주의적 신앙을 교회에 퍼뜨린 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영국에서 출생을 한 그런 사람인데 철저한 금욕과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당시 교회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만 로마를 실제 보고 그 부패한 타락한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어거스틴의 주장이 그 뿌리라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은 아담으로 인한 원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모범입니다. 모범을 보이며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지만 기독교 역사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늘날에도 이런 인본주의적 사상, 이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은 이 사상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과 비슷한 논쟁이 천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루터와 에라스무스였습니다.
루터에 대해서는 길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불을 지핀 인물이죠. 영화 루터를 보게 되면 그의 생을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영화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루터라는 이름은 익숙하지만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은 조금 낯섭니다. 제가 이 에라스무스 하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이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인물과 작품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라스무스 그리고 그의 우신애찬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라스무스를 르네상스 시대의 그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한 작가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에라스무스는 당대 뛰어난 인문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제였던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당시 교황 바오로 3세가 그에게 추기경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는 거절을 합니다. 에라스무스도 당시 부패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뛰어듭니다. 그가 쓴 우신예찬도 중세 교회의 타락상을 꼬집어 비판하고 풍자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 이 부분에서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같은 생각을 가졌고 동일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는가 하는 그 차이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524년 자유의지론을 발표하는데 그는 펠라기우스처럼 원죄는 없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사상처럼 비록 아담이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과 의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 루터는 이에 반박해서 그 다음 해인 1525년에 노예의지론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어거스틴과 동일하게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구원을 만들어갈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두 논쟁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격돌한 역사의 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은 늘 있어 왔습니다. 누구를 인생의 주체로 또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 주체가 누구인가? 이 문제로 사람들은 논쟁을 벌여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는 다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에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과연 인본주의에 물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히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으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인본주의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